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새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원천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금요 기도회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지니까 오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부인이 동네 식료품 가게에 왔습니다.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좀 식료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식료품 가게 주인이 얼마나치를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부인의 대답이 내 남편이 전쟁에 가서 죽었는데 내가 지금 당신에게 사장님에게 드릴 거는 기도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느닷없이 종이에 당신의 그 기도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드리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이 접혀진 노트를 딱 펴서 꺼내준 거예요. 우리 애가 지난밤에 너무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하다가 쓴 거라고. 아니 읽어보지도 않은 주인이요 그 종이를 받아서 저울추에 놓았어요. 기도가 적힌 거죠. 자, 이 기도가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봅시다 하고 빵을 한 덩어리를 얹었는데 추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봐라. 다른 걸 주섬주섬 올렸는데 저울추가 전혀 움직이질 않네요. 주인이 당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는 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뭘 올려놔할지 모르니까 당신이 마음껏 올려놓으라고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 식료품을 가득 담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딱 나가고 나니까 가게 주인이 하도 이상해서 저울을 보니까 저울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 후에 이 주인이 몇 번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 여인이 기도문을 미리 써왔고 나는 왜 그 기도문을 달라고 그랬을까? 하필이면 그때 왜 또 저울이 고장이 났을까?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기도를 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기도문의 내용이 뭐냐면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쓴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기도의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뭐 인간들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천지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쓰임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역사 펼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에게 삼라 만상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당신이 친히 하시면 되는데 모세 사용하시잖아요. 골리앗 물리치게 할 때 어린 다윗을 쓰십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잖아요. 자, 오늘날 가만히 보면요, 북한의 천군 천사 동원해서 한 번에 통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요즘에 저는 이 북한 사역 저걸 하는 간증을 하고 뭐 이런 보고를 하는데 좀 푹 빠져 있거든요.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맡기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복을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니까. 여기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역사,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무너진 신앙은 어떻게 세우고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으키는가, 뭐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어림잡아 한 6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자신은 예루살렘 성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무너진 성 재건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역사가 끝난 장면이 오늘 이제 15절 16절에 보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짧은 기간 안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더니 이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낙담을 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왜죠? 사람의 힘으로 이게 불가하거든요.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한 일이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저들이 알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위대한 역사를 세계 만방에 나타내시잖아요. 출애굽이 그런 겁니다. 그 홍해를 가르고 딱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지만 주변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죠. 이 바로가요, 일개 목동 모세를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교도관과 왕들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두려워했어야 됐어요. 그 유명한 메리 여왕도 존 낙스를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불가능해 보이던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2달이 채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천하의 과학자들이 다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우리 하나님이 한번 어루만지면, 하나님이 한번 주목하시고 도와주시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지심, 이거를 경험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주여, 제가 주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달라고, 저를 보내 달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힘을 합하면 엄청난 거리도 달려갈 수가 있지요. 서로 그냥 줄당기기를 하고 해봐야
몇 미터도 당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청종하고 순종하고 염려가면 이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즘 현대 가만히 보세요. 사람 많아야 일하는 때가 아닙니다. 한 50명 근무하는 그런 어떤 회사가 소프트웨어, 컴퓨터 이런 쪽에 잘 다루는 회사가 몇만 명 근무하는 그런 회사들보다 훨씬 많은 부를 쌓아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 영적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요, 영적 세계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영적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고 그 비전을 순종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금요밤이 기도회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없는 영광 없고 시련 없는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6장 앞부분은 보면 엄청난 사역이 완성되기 직전에 느헤미야가 당하는 시련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요, 그 공동체 전체에 닥친 시험이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겨냅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방법은 통곡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예배단, 양문을 수축하고 그러면서 이 난관을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우 외환을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공동체 시험이 지나갔고 느헤미야 개인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시험이 닥쳤습니다. 무에서 성벽 재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가 얼마나 많은 반대와 조소에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본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포로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 텃세는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을 그 단시간 내에 끌어모아서 일을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그런 난관이 있었겠습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부터 타겟이 되어서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홀로 서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찌하실 겁니까?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소대장을 생각을 합니다. 저 원래 군대 체질이었거든요. 말뚝박을 하고 그랬는데 저기 저 중사 출신이 저를 쳐다보고 웃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그랬었어요. 그리고 영적 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은 영적 전쟁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군인 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많이 죽는 계급이 어떤 계급인지 아시죠? 저 어디에 우리 소대장이에요. 소대장이 제일 많이 죽어요. 그만큼 앞서 달려가는 사람은 적탄에 노출이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잖아요. 시련이 오잖아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영적 적진을 향해서 나가는 전투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이 사단의 공격이 그냥 노출이 되는 거죠.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맞다, 나는 영적으로 군사지,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장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달려가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적탄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새벽 기도는 깊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금요 기도는 부르짖고 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영적으로 무장이 되잖아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봅니다. 1절 이하의 기록이 재밌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바로 그때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완성 직전, 완성 일보 직전에 정상 한 발자국 남겨두고 시험 만나서 쓰러진 사람이 한둘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래요. 은혜 받을 때도 꼭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걸 못 참아요. 그걸 못 견뎌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에 개척했던 초기 때에 여러분, 금강 찾고 유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냥 평생 금강 찾다가 지쳐 포기하고 그냥 언덕을 개간해서 농사 지은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딱 와가지고 바로 금강을 찾아내네요. 유전이 그랬습니다. 평생 유전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파다 안 되니까 그냥 오두막작 거기다 세우고서 그냥 농사 짓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뒤뜰에서 세계 최대의 유전을 발견하곤 했잖아요. 미국 역사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끈질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왜 포기하세요? 아니죠. 그거 해야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도전하는 거죠. 왜요? 이제 문짝만 달면 되니까. 마지막 문짝만 남겨놨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엄청나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막는 절대적 힘이 뭐죠?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 달 정도 쉬었더니요, 저도 아주 다급했어요. 오늘 저녁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니 목사가 먼저 지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한 곡 하고 우리 다음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한두 곡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함께 기도해 다 아시죠?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먼저 한번 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시련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시련이 뭐냐면 음모입니다. 음모. 2절 보세요. 이 산발랏이라는 원수가
깊숙한 한 촌에서 만나자고 몇 번을 제의합니까?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자, 왜 만나자고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4번씩이나 제의를 해왔어요. 해하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는데 이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떠돌이처럼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옳지 못하다는 거죠. 나는 오직 성벽 수축에 힘을 쓰겠다 각오하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딱 이 어떤 시련이 몰려올 때는요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신경 뺏기지 마십시오. 괜히 그냥 사람, 그 관계, 사단의 공격 여기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비전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 일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웃거리는 사람 많잖아요. 본질을 제쳐두고 기웃거리는 사람, 그 결과가 어떻죠?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목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성도가 은혜 받는 일을 제껴놓고 이것저것 간섭하면 가장 먼저 자기가 쓰러져요. 자기가 시험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작전이 뭐냐면 쓸데없는 일에 자꾸 신경 쓰게 하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왜 있습니까? 풀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시험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시험이 딱 맞닥뜨려지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확인하십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 수가 있고요, 위기일 때 임무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위기 상황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처세를 하는가 보시면 돼요. 세상이 변하고 별 위험이 없을 때 큰 애국을 부르짖는 애국자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립 서비스죠. 그런데 피를 흘려야 될 때,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갈채는커녕 비난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때가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야? 그러면 끝장을 보고 말아야 됩니다. 그런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내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당당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느헤미야는 유언비어, 이거 못된 소문 때문에 시달리네요. 악성 루머를 봉하지도 않은 편지로 그냥 보내요. 다 읽으라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므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여 해요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성도를, 교회를 쓰러뜨리는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 뭐냐면 입으로 상처를 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신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입에 실수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입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혀는 사람을 사른다. 이게요, 이제 말도 말인데 중상모략이 있잖아요. 이거는 가슴을 찢어요. 사람의 가슴을 찢고 공동체, 가정이 됐던 교회가 됐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나라를 무너뜨리죠. 여기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 산발랏의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9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9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이 공격을 당하니까 손에 힘이 빠질 만큼 아주 속이 상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유언 비어의 본질, 이거를 파악해 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와 나를 힘을 빼는, 재건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작전이다. 그러면 나는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성을 계속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힘을 달라고 그랬죠?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성벽이, 성문이 제대로 달리는 걸 더 원했던 거예요. 문 좀 달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설령 왕이 나를 오해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려는 이 산발랏의 공격 앞에 당당히 대적하고 일어나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까? 자, 그러면 이런 자세로 일한 느헤미야, 우리 하나님이 어찌 하나요? 그를 높여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도 봉하지 않은 편지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목사만 있나요? 여러분들 다 있을걸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손에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해상구조대 있잖아요. 해상구조대. 어떤 아이가 쫓아가서 그 망대에 있는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아저씨,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물속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저 사람 중에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 아무리 시끄럽고 혼잡할 때도 아저씨 귀에는 살려달라는 소리만 들린단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종종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들으세요?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텐데, 이 금요밤에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기도할 텐데 제 소리 들으세요? 그런 없나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이의 기도를 들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되이 외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왜 못 들으시겠어요? 들으시죠. 여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후반부 더 읽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말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 누명 벗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쟤네들이요, 저 왕 된다고 루머를 퍼뜨리는데요, 이게 뭡니까? 저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라고. 그게 오늘 14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저는 14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인 노아다,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아시지요? 이거야, 이거. 느헤미야는 오해 때문에, 누명 때문에, 떨어지는 자기 명성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문제는 뭐죠? 자기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벽 재건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워주십니다. 자신을 세워주십니다. 공동체를 세워주십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새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사람들의 성품이고 영성인 거죠. 인격이고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무너져 있는 이 교회 영성을 세워야 할 때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니까. 금요 밤에 지금 온라인이 되었던, 본당이 되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집사님, 드럼이 좀 이럴 때 딱 들어가야 되겠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옵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하세. 그 피로 속죄하옵네.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한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옵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옵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옵네. 속죄하 속죄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옵네. 거룩한 천국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옵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4절입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대속한 은혜의 찬. 4절 왕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한 몇 가지 기도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임재, 주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요 1년 남짓 이러고 났더니 영성들이 다 사라졌어. 목사인 저부터도 지금 위험해. 아니 이게 말이죠, 간절함은 있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지금. 와, 이게 막 부르짖고 새벽에 그냥 깊은 기도는 되는데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이거 뭐지? 목사가 이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했던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를 살고 있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부흥을 사모하지 않네요. 내가 아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전체 세상을 끌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요, 성령님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도시가요, 우리 LA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도시가 이단과 이방 종교 뭐 이런 것들에게 자꾸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돼도 솔직한 얘기죠. 뭐 이렇게 온라인이니까 말하기 또 조심스러운데 위정자들한테 우리가 끌려가요. 이거 아니거든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거룩한 도전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저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해. 야 이거 좀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니 예전에 우리 미국에서는요 청교도 신앙 살아있을 때 목사들이 단상에서 외치면 모든 정부 수반들이 대통령부터 다 나라에서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 이거 큰일 났어요. 영적 부흥이 와야 되는데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든 리더십들에게 이게 실려야 되는데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봤잖아요. 나 문짝 달아야 된다고 우선순위가 이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내가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안 했어요. 이 시간에요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시대를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시려고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깨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도전 앞에 저부터 깨어서 저부터 사모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흐르게 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달라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에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교회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가 맑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먼저 살려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미국 땅이 한반도가 평화의 도성이 되게 하시고 북녘 땅에도 속히 복음이 마음껏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도 그렇고요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날개가 굉장히 무겁죠. 몸보다 더 커요. 그런데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새도 비행기도 날 수가 있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돛이 큽니다. 엄청나게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그 돛 때문에 항해가 되잖아요. 우리 삶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이 금요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때문에 우리 영이 살잖아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잖아요. 해야 돼요. 이거는 피곤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 엊그저께 그냥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도저히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미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오늘 감사해서 예배 나왔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질병이나 관계나 아픔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끌어안고 고민해봐야 뭐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왔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제가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의 기도가 터지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부터, 저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 기도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이 LA를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때문에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기도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면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배신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는데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하기 전에 미얀마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군부가 장악을 하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캐톨릭 기독교 할 것 없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군 저지선 앞에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영상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 봤거든요. 예. 땅에 엎드려서 수녀도 섞이고 성경책이 군데군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엔국들이 돕지 않으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 이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예. 저들이 힘을 얻도록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멕시코에 있는 프란치스 우리 목사님 거의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시도록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소천하고 계신데 더 많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 때일수록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다 같이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리.
예수의 2절합니다.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오랜만에 목청 터져 한번 기도하고 싶죠? 오세요.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4월달 되면요 다저스 구장 열리고 디즈니랜드 열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열리고 네스베리 팜 열리고 다 열려요. 교회가 안 열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오세요. 예, 오셔서 함께 부르짖읍시다. 예, 우리 함께 부르짖는 기도는 역사하시는 능력이 큽니다. 이 밤에요 우리 미얀마를 비롯해서 교회와 여러분의 중보 제목을 가지고 자연스럽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마지막에 여러분 주기도문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냥 각각 잠자리에 드셔도 됩니다. 내일 새벽은 6시까지니까 6시 새벽이니까 새벽 기도이니까 오늘 밤에 좀 기도 좀 하시고 이렇게 주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랜만에 잘 아시죠? 우리 한국인들의 특허 주의 삼창 우리 같이 한번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금요밤에 주의 성호를 부르짖으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으신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들 이 밤에 남김없이 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움 중에 위경 중에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창중에 견고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도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투병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견고히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한결같이 기도의 능력을 더디 붙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셨는지를 우리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공동체 앞에 아름답게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삼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강하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이 간절한 간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이 백성이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중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셔야만 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질고 중에 또 여러가지 관계 어려움 중에 아버지 하나님 사업 중에 일터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뜻, 아버지 기도 중에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성도가 이 시대의 교회가 깨어야겠사오니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 들으셔서 하나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본질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중에 있습니까? 아버지 갈등과 낭망 중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이 저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면은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 무너지고 있고 낭망하고 있는 이때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중에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죽어있는 심령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이야 아버지 하나님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겠사오니 주여 주의 성벽의 문을 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문을 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신령들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 아버지 오늘날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저들이 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과 모함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능력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각 가정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대 주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권능을 베푸시면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과 북한 땅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성도와 교회가 기도의 불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데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를 의뢰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놀라운 새 역사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성도 온 교회가 다시 한번 불을 붙이게 하시고 주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합심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더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밤에 주의 자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까? 치유가 필요합니까? 주의 놀라운 능력이 저들을 감싸주시고 온전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입니까? 목입니까? 모든 부위에 우리 하나님 거룩한 보혈을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근육과 관절과 골수와 신경 조직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터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모든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불황 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서 나누어도 부족함이 조금도 없도록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일터마다 충만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주여,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귀한 헌신들,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보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여와 형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이제 모두가 백신을 잘 접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방에 철저하여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덕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밤이 감사합니다. 함께 중보하며 함께 섬기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동역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과 더불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잊었던 기도 제목도 떠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탁받은 중보의 제목도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시원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이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절함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 저의 영혼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더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감동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 때문에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이 금요기도에 참석한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영이 온전히 열려서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주와 소통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상합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의 간구까지도 아시게 싸우는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